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듣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예수님의 숨겨진 두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 십자가에서 내려다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서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장사하고 직경이 한 1m 20에서 1m 80 정도 되어지는 큰 돌을 굴러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시신의 도난이나 훼손을 방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다른 마리아는 27장 56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이들이 무덤 건너편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가슴 아파했어요. 로마 정부는 이렇게 로마 정부의 반역에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울지도 못하게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했지요. 그러니까 이 소리 내서 울 수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께서 생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여러 차례 말한 것 때문에 혹시 제자들이 몰래 밤에 와 시신을 훔쳐가고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한다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하니 군인들을 좀 내달라고 요청했고, 빌라도 총독은 그들에게 이 새 번역 27장 65절의 말씀에 보면 군인 경비병들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라고 말했고, 그들은 빌라도가 내준 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돌무덤을 돌로 굴러서 막고 봉인하여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의 돌에 밧줄을 연결해서 이 돌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밧줄을 밀랍하여 로마 군인들의 인장을 찍어서 봉인하여 철저하게 군인들이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성경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 없이 설명 없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고 고백하는 이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신비만큼이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도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육신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는 자가 복되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봤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안 봐도 다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지요.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한 여인들이라고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다. 2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장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부활을 증언했고, 더 나아가 예수님 자신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28장의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돌무덤에 장사 지낸 지 한 36시간에서 39시간 정도 만에 살아났는데, 그 시간 정도면 이 시신이 썩지 아니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 이 36시간, 39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딱 살아났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성령께서 살리셨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4절의 말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때가 언제요? 해 뜨기 직전, 그때를 말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때 뭐요? 큰 지진, 그냥 지진이 아니라 무슨 지진이요? 큰 지진. 그러면 아마 7.0 이상의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장면, 내려져서 장사 지내는 장면, 이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서 무덤에 장사되고 무덤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는 장면을 다 목격하고서 돌아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날은 역사상 최초의 주일 새벽을 말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한 날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안식 후 첫날은 예수께서 부활한 이 주일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날이에요. 주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첫 번째 부활 주일부터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요? 주일이라고 말해요. 그 주일이 부활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에 예배하지 않아요.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마태가 기록했으나,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 16장 1절에 기록했어요. 여인들이 무덤에서 목격한 것은, 그때 무덤 돌을 굴러서 무덤 입구를 막아놓고 로마 군인들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봉인까지 한 거 다 봤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굴러졌어요.
돌이 굴러져 가버렸어.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 빈 무덤과 가지런히 개어진 세마포만 놓여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무덤의 새벽에 무섭지만서도 그 일찍에 갔다가 이런 놀라운 장면, 이 부인 무덤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이게 굴곡을 이루면서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여인들처럼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11 제자가 아니라 이들을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믿음을 보세요. 변함없는 믿음, 꾸준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고 계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더라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꾸준한 믿음을 가져야 이 여인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지요. 27장 5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지요.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영국의 유명한 메트웰리라고 하는 추석가가 그 추석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땅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겨나? 지진이 생겨나. 예수께서 지금 살아난 지금 그를 받아들였던 땅은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심을 기뻐하며 뛰었는데 이것이 부활할 때 일어났던 큰 지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게 되어질 때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진이 떨면서 이렇게 이 지진이 난 것을 메투엘리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했는데 놀라운 참 영감을 가진 주석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메투엘리라고 하는 주석가 주석을 자주 봅니다. 매주 봐요. 다른 주석 참고 안 해도. 이분이 탁월해요. 지진은 종말론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부르며 우리가 부활할 때 그때도 지진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든 피조물도 다 구속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요. 무덤에 돌이 굴려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편히 나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누우셨던 빈 무덤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자 이 무덤 입구에 돌이 굴려졌다는 거예요. 가서 보도록. 예수님은요, 문을 닫아놔도 벽 속으로도 들어갔다가 공중으로도 올라가는 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셨어요. 돌무덤 막아놔도 예수님이 나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나 문제가 없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 부활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돌을 굴러 옆으로 가게 했지요. 그리고 천사가
그 무덤 입구에서 굴러놓은 그 돌 위에 하얀 옷을 번개같이 찬란하게 입고 앉아 있었지요. 4절에서 돌무덤의 로마 군인들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요청과 이 빌라도 총독의 지시로 무덤 입구에 돌을 막고 임봉하고 굳게 지켰는데, 그들은 말입니다, 그 무덤을 경계하면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2절 4절에서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이 빈 무덤뿐만 아니라 큰 지진에 이어 하얀 옷을 입고 번개같이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돌을 굴러서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다 보았지요. 메투엘리 주석가는 이것을 또다시 해석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 돌을 굴린 사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대속적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끝났다는 거예요. 돌무덤이 굴러진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했어요. 참 이분 탁월해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때, 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살피고 도왔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숨을 거두실 때 보이지 않았어요. 왜? 지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가실 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예수님을 천사들이 도울 수가 없지 않아요. 그때는 보이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아침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돌 무덤의 입구 돌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섬기며 부활을 증언하며 수종 들었다. 여러분, 이 천사들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천사도 있어요. 예수님을 돕는 이 가브리엘 천사도 있잖아요. 탄생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알려주었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 아프리카에 파송되어 이게 식인종들의 나라에서 선교하는데 그날 잡혀서 꼭 죽게 되어졌는데, 그를 파송한 교회가 교회에서 이 기도실에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12명의 성도들인가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에게 1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식인종들에게 이 건져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미션 스쿼터리라고 하는 선교 잡지에서 직접 읽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떡을, 따뜻한 빵들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그 아침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러나 그날 새벽에 이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새벽 해뜰 무렵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이 찬란한 하얀 옷을 입고 내려와서 돌무덤을 굴러나고 그 위에 앉아있는 놀라운 모습에 압도당하여 잠시 죽은 자같이 로마 군인들은 기절해 버렸지요.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했고 천사들의 증인도 직접 듣지 못해서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왜곡했잖아요. 뭐라고? 밤에 제자들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다, 거짓으로 증언했는데, 이 마태복음 28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소문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때까지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언제 기록해요? 주후 59년 60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때까지 그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이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 증거예요. 빈 무덤을 통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여인들이 증거하게 그들에게 증언해 주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부활주일 새벽에 지진으로, 큰 지진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진이 나면 참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7.0 이상 이게 지진이 나면, 이 쓰나미도 지난번에 후쿠시마 지진처럼 쓰나미 몰려오고 이러면, 여러분 동해안에 주문진 이런 데 가보면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편말이 붙어 있어요. 동해안에도 가보면. 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 5m쯤 되어지는 풍랑이 동해안에서 몰려온다. 바닷가 사람들요, 다 이게 물에 잠겨버리는 거지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놀라운 장면에 죽은 사람처럼 기절해 버렸는데, 그 새벽에 무덤에 달려갔던 이 믿음의 여인들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얼마나 이게 땅이 흔들리니까 무섭겠어요. 근데 천사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부드러운 말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지요. 이 천사들의, 이 성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 구원, 이 두렵고 떠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이 구원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안정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평안한 마음, 구원의 감동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순교도 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왜 안 아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마음의 평안함 때문에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5절 6절 봐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더불어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번개 같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기절한 로마 군인들은 배제하고 이 무덤을 찾아온 믿음의 여인들을 향하여 무서워 말라, 안심시키고 편안함을 주고 그들이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온 것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의 말 중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져 있고, 6절에 거기 뭐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중재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해 주는 계시의 중재자이기도 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천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중재자라고요. 이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지요. 6절 말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헬라어로는 이게 에게르테 이런 단어인데요. NASB,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He has risen. He has risen. 현재 완료로 또는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송병현 교수는 이것을 이 동사의 형태가 신적인 수동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이 수동태로 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불신앙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내신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전적인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100% 우리 자신이 해야 되어질 것을 다 해야 돼요. 인간적인 그 책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 주권적으로 구원을 완성하세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앉아있자. 이게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선교사도 골라서 예수님이 다 보내실 것이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자. 이 극단적 칼빈주의자예요. 그게 아니요. 우리가 헌금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선교 헌금 보내고 파송하고 계속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속히 우리가 이게 주보도 가지고 전도지도 가지고, 전도지 지금 내놨어요. 필요한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려고 그래요.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인들은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돌 무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듣고 더 분명하게 부활을 믿게 되어졌지요. 7절 봐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이 갈릴리에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를 거기서 만나고자 하신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 제자들이 무덤에 달려와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뵐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면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서 뵈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지요.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훈련받았던 곳이요. 갈릴리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여 숨어버리고 베드로처럼 절망해 있는 이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고,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자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되어지고자 한다면 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가야 돼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며 주며 용서하며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신앙,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비밀이 여기 갈릴리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능력 있는 제자로 이 험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믿음의 여인들에게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베드로에게 말했잖아요.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다시 두 번째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세 번째로 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6장 32절에서 이미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20장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었다 하는 말씀 우리가 봤지 않아요? 사도 요한만은 믿었어요. 8절 10절 봐봐요.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봐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여기 담겨 있죠. 새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빈 무덤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가는데 아직 새벽이란 말이 무섭다고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어디입니까? 여기 제주도 가는데 섬 백도 거기 섬에 갔는데 거기 등대가 있더라고. 새벽에 제가 일출 사진을 찍으라고 카메라 가방을 메고 새벽에 혼자 갔는데 겁나더라고. 이 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이 삼각대를 여기 들었어. 나타나면 이걸로 내가 방어해야 되겠다 하고 이 삼각대 들고 사진 찍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출 무렵이 사진이 되거든요. 그때 산에 갈 때 좀 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몇 사람 같이 가는 게 더 좋아. 그렇죠. 이 새벽에 여인들이 가니 좀 무서웠다고 봐지요. 그런데 부활하셨다는 소식 듣고 기쁨도 있어요. 이 두려움과 이 기쁨이 동시에 여인들 마음속에 있는데 제자들에게 천사가 알려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힘껏 달려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뭐라고요? 평안하냐 이게.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야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평안하냐? 아까 천사들이 이 평안하냐? 아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는데 이 평안을 주셨다. 이들에게 구원의 감동을, 구원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뭘 붙잡아요? 뭘 붙잡아요? 예수님이 영이만 있으면 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으로 부활했다면 발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뭘로 부활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생전의 모습하고 달라. 살아생전에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해서 완전히 피로 몰로 이게 얼룩져졌을 텐데 부활했을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들은 부활할 때 80세의 모습이 아니라 꽃다운 16살 소녀 같은 모습으로, 제일 예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몇 살쯤 될까? 하여튼 말이요, 제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흉터 자국 남을까 안 남을까? 안 남아. 근데 예수님은 왜 있어? 못자국 창자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못자국 창자국은 중요한 이 십자가의 죽음의 증거기 때문에 특별히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수술한 자국 이런 거 없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는 살아생전의 목소리하고 똑같아. 예수님의 목소리를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목소리도 부드럽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늘 말하십시다. 할렐루야. 짜증나는 목소리, 큰 소리 말고 뭐라고요? 아름다운 목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평소에 말하자고요. 가족들이 천국에 가면 그 목소리 다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이 예수님께 흐느끼며 기뻐하며 경배했다. 이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상적으로 확증해지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인들이 조금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증언을 들었는데, 빈 무덤도 보았는데, 이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발을 만지면서 예배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이 여인들이 누렸어요. 예수님은 감격적인 이 여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여인들이 11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확실한 예수님 부활 증인의 사명도 주셨지요.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현대인의 성경은 잘 있었느냐 물었는데, 이것은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평안함, 이게 안정된 마음, 이것이 구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함이 있다, 안정된 마음이 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보고 예배하는 이 증인 되어졌지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 여인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남자들의 재산 목록의 이 소유로 인식되어졌던 때였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시고 이 여인들의 예배를 처음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시받고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아름다운 인격체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부활의 최초의 증인되어지는 특권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인들이
끈질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결과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끈질긴 믿음, 변함없는 믿음, 계속 유지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거가 빈 무덤이고, 둘째 증거가 천사들의 증인이었고, 세 번째 증거가 죽음에 살아나신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경험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들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살리신 삼일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